오늘은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10월 첫째 주일부터는 뉴멕시코주의 알버커킷에 있는 CRC 교단교회인 갈릴리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1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마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국 서부 최남단 도시인 애리조나와 텍사스 사이 광야 같은 주 뉴멕시코 알버커킷으로 떠납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 시편 150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결론이며 동시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가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림을 그려주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그 대신 그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 다윗이 지은 74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사함의 순간에도 시편을 기록하였고,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의 순간에도, 인생의 모든 희로 애낙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시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히브리어로 테힐림, 찬양,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50편을 크게 본다면 5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권의 각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공통적으로 끝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제1권 1편부터 41편인데 41편 마지막 구절 13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2권의 마지막은 72편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3권의 마지막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4권의 마지막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시편 5권의 마지막 150편 마지막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6절 한번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어떻게 끝이 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결론은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모두 찬양의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시편 150편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다 같이 할렐루야 연습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이 할렐루야 외치면 여러분도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할렐루야 외치시면 제가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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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외쳤는데 도대체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보다 많이 듣는 소리는 없는데 이 할렐루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합성어입니다. 할렐루 플러스 야. 할렐루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할랄의 강조형에 복수형 어미가 붙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강하게 힘차게 열심으로 찬양하라. 야, 누구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강하게 힘차게 열심으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에 입을 꾹 담고 계시는 집사님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오늘부터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 힘차게, 강하게, 열심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더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찬양의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에 관한 모든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의 교과서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을 보면 찬양의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 모든 신문 기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요소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시편 150편은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찬양의 교과서, 시편의 결론이며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결론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육하 원칙 가운데 어디에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 어디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요?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땅에 있는 성소는 모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어 했고 그 마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 성막, 회막,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임재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게 은혜의 보좌인 성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장소였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실족할 뻔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형통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답답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괴로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느니라.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 마음에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성소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성소이며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은 성소이며 성전입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헤롯이 38년 동안 지었던 화려한 성전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허신 성전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게 지금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소와 성막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소와 성막을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우리 교회 예배당 자체가 성소,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일으켜 부활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다 성소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부임할 뉴멕시코에 있는 갈릴리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레피즈에서 가깝게 지내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아이들을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뉴멕시코 산타페로 이주를 하셔서 그곳에 꼭 여름 휴가 오라고 하셔서 2주 동안 뉴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일 예배 드릴 곳을 찾다가 근처에 있는 CRC 교회를 찾아보니 그 갈릴리 장로교회가 있어서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 전에 예배 드릴 때에도 20명 정도 예배하던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설교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우리 10명의 성도님 가운데 8명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일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0명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여기에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10,0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5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우리 하나님이 찬양과 임재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명하며 예배하는 곳이 성소이며 작은 목장 모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이 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몹시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왜?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능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면서 그것이 참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찬양은 자연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 생활이 13년인데 미국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넓은 땅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내셔널 파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소원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국에 있는 내셔널 파크들을 한번 다 방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작은 소원을 품습니다. 5년 전에 그랜드 캐년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지요. 그 다음에는 자이언 캐년, 이름 그대로 시온, 거룩한 성. 자이언 캐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은 브라이스 캐년.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이 브라이스 캐년을 보면서 발견했는지. 이 브라이스 캐년에서 저 멀리 웅장하고 거대한 바위가 보였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섬세하시고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75장 가사를 보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 길을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 들리는 소리 없어도.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뭐가 열리면?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대주제 성부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길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니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5년 전 뉴멕시코 알버커킷을 방문하고 애리조나 유타주를 방문하면서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일정에도 없던 일정을 잡았는데 마지막 가고 싶었던 곳이 캐년랜드 내셔널 파크였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캐년랜드 내셔널 파크. 여행 중에 믿고 의지하는 미스 내비게이션 믿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곱고 가는 붉은 모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사륜구동차가 아니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경고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경고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못 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천둥과 번개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는 셀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 지느길에 타고 온 벤이 지느길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운전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갑자기 떠오른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아름다운 캐년의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너무나도 두려운 땅으로 변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We are from Michigan. 미시간 눈길에서 여러 번 자동차가 빠진 경험이 있기에 기도하면서 땅을 눈 파듯이 파면서 저희 아내는 울면서 운전하고 저와 새 아이는 뒤에서 자동차를 그냥 밀어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밀었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제 인생에 그렇게 힘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동차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할렐루야. 겨우 나와서 도착한 곳이 캐년랜드에 있는 The Maze District, 미로 구역이었습니다. 미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미로라고 합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행히도 거기에 레인저 스테이션이 있어서 거기만 딱 셀폰이 됩니다. 셀폰 가지고 제 생애 처음으로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캐년랜드 내셔널 파크에 있는 조그마한 레인저 스테이션입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왔습니다.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답변하기를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또 빠지면 이제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그분이 저희 가족을 안내해서 레인저들만 이용하는 숙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보니 방 2개, 넓은 거실, 콘도식 숙소였는데 제가 마침 그날은 예정에도 없던 일정이어서 호텔 예약도 안 했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호텔보다 더 좋은 레인저스 숙소에서 밖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위대하시고 놀라운지요. 커튼을 활짝 열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의 방법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손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찬양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나팔 있으십니까?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백석신학대학원의 구약교수인 유호준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역하셨는데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클라리넷과 트럼본과 코르넷과 트럼펫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비올라와 첼로와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블루와 재즈와 힙합과 랩과 댄스로 주님을 찬양하라.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발로 박자를 맞추며 주님을 찬양하라. 흑인 연가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5번 교향곡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장구와 퉁소와 대금과 검은고로 주님을 찬양하라. 참으로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본당에서 기타 치고 드럼 큰 소리로 치면서 찬양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과거에는 계셨습니다. 교회 본당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에서는 피아노와 오르간은 되는데 특히 드럼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계셨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몹시 불편한 분이 계시고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몹시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손 들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춤추며 손도 좀 드시고 박수 쳐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나도 엄숙해요, 여러분. 박수 쳐도 괜찮은 것입니다. 손 들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제 인생에 지금도 기억나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 IT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크레오로, 불어하고 비슷한데 뭐라고 했냐면 아 골고타 수연크와 산제시 테쿨레,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이 이 찬양을 눈을 감고 손을 들면서 부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손 들고 눈을 감고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나서 좀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적어달라고 그 가사를 받아서 크레오를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 IT에서 부모 없이 자란 불쌍한 고아들의 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예뻤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복된 아이들로 보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없기를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드럼을 쳐도 괜찮고 손을 높이 들어도 괜찮고 할 수만 있다면 MCKC 미키 캠프에 가보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러분 놀랐습니다. 춤추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손을 좀 높이 들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기도 못 다루고 손도 못 들고 춤도 못 춘다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도 못 드시죠, 여러분? 춤추라고 하면 춤도 못 추시죠? 악기도 못 다루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으십니까? 찬양 중에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올리길.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손은 못 들지만 춤은 못 추지만 악기도 못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으로 2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이번엔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언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에. 숨을 쉬는 사람마다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호흡 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 그 호흡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호흡으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시카고에 호레시우스 스패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이과대학 법리학 교수이며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회계 집사님이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패포드가 43살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난 직전에 첫째 아들을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 가족들을 위로하며 유럽에서 복음전도 사역하시는 무디 목사님 전도 집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출발 직전에 스패포드는 급한 일로 먼저 내렸고 아내와 딸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라키언호와 정면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226명이 죽었는데 스패포드의 아내만 겨우 살아남고 사랑하는 네 딸은 모두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스패포드가 배에 올랐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괴로운 마음에 선실에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왜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절망하며 탄식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평안함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의 입술에서 그의 마음에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어가던 믿음의 사람 스패포드의 믿음의 고백이며 그의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에서 나오는,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동안에 이 찬송 부르며 하나님 높이며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찬송합니다.